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밴쿠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우선의 안성교사님, 안집사님, 또 에더슨의 윤집사님, 이집사님, 저 동쪽에 계시는 장집사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은혜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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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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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째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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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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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리가 주님 앞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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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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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째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또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지난주부터 영어 강의 들어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또 기도 제목 있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과 불로 지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친히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강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구상에 또 이 치사율은 낮아졌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다해 주시고,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장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과 또 가정생활과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이루어 주시고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학습할 때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또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질병에 감염되어서 심히 고생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종들이 양성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그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에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뭐 우리가 이 100만 불짜리다, 뭐 1000만 불짜리다, 1빌리언짜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라는 이 존재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천억도 아니고요. 나는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탁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지금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들을 쭉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과 이 5장 사이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금 거기 바벨론 왕들이 나오잖아요. 제1대 왕이 주전 605년에 시작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잘 아시죠? 이제까지 4장까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1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주전 이 602년경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600이 아니고요. 56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아들이 2번입니다. 2번. 뭐 굳이 거기에 왕 이름은 여러분 외우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에윌 머로닥이라는 왕인데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데 2년간 통치했어요. 주전 562년에서 560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두 번째 왕이 왕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어떻게 2년, 아들은 2년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들어가느냐. 이 사위 되는 사람이 처남이죠. 처남.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 이 처남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지금 현재도 그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560년부터 556년까지 그렇게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왕은 556년입니다. 이 왕은 그 바로 앞쪽에 3번의 아들입니다. 3번의 아들. 3번 왕의 아들. 왜 1년 556년 한 해 딱 되어 있는가? 매이 준에서 5월달 6월달에 두 달 동안 나이가 어렸는데요. 왕노릇 하다가 5번 왕 나보니더스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어린 두 달 동안 왕노릇 하고 있는 이 4번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뭐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목숨을 빼앗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찬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왕이 있습니다. 6번 벨사루술 하는 그런 왕인데, 벨사루술. 원래 그 스펠링이 그렇습니다. 벨사루술. 이 왕이 550년부터 538년까지. 그래서 이 벨사루술이라는 이 왕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벨사살 하는 왕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벨사살 그렇게 번역했어요. 벨사루술. 벨사살 왕이, 그러면 여러분 5번 6번 보면은 556년 또 6번은 550년 주전 그렇게 돼서 겹치잖아요. 왜냐하면 5번에 보면은 539년 돼 있고 6번에도 보면 538년 돼 있어 한 10몇 년 동안 겹치는데, 이것은 그 5번이 아버지고 6번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이 장남인 이 6번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놓고 원정을 가요. 전쟁하러. 원정 가서 이 왕은 오번 왕은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것은 아니고요. 몸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정치적으로 좀 이 회의를 느꼈든지 이 바벨론 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 노릇 한 사람은 6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짤이다 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우월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월감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에게도 우월감이 있어요. 왜 우월감이 없겠습니까? 이런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무슨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고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우월감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받쳐주고 자랑을 할 텐데.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된을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1절만 보면 이 사람이 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1절의 배경은 메대라는 나라가 말이죠. 메대나 지금 그 쿠르드족 있잖아요. 쿠르드족 그 선조들 이 메대 족속들이 바벨론 궁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궁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궁이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강이 또 방패막이가 되고 또 이 강이 바벨론 성읍 안으로 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성읍을 포위해도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20년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과 물이 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이제 포위가 된 상태에서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1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1000명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1000명 모이면 굉장합니다. 거기에다가 테이블을 놔야 될 것이고 자리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웅장했겠어요. 그 잔치가.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렇게 전쟁 와중에 잔치를 베푼 것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3절에 보면 이 왕이 무엇을 하는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승그릇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술을 마시는데 말이죠.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있던 그 기명들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약 시대는 여러 그 그릇들이나 성전 기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보관해 두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 왕이 이제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왕후들 또 후궁들 귀족들 이런 사람에게 술잔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잔치를 베푼 자체도 이 왕이 자신의 그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늘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그릇들, 그분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받아 마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우상, 그 우상을 막 찬양했어요. 우월감을 과시하는 거죠. 100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 우상들이 진짜다, 우월감을 과시해요. 왕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우월감을 과시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떠받들지요. 잔치를 베푼 자체도 우월감을 과시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나. 우리 사람에게는 이 열등감이 다 있답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의 그 우월감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열등감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우월감으로 대치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그 속에 열등감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더욱이 여러분, 이 왕이 지금 우상 앞에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에다가 술을 품하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잔치를 여는 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1000명 모아놓고 잔치할 왕이 있는가? 우월감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끌어넣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열등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뭐 후대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 지금 그림만 봐도 보세요. 손이 나타나서 연의 자리에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아마 왕국의 이 석회백으로 해서 하얗게 해놨나 봅니다. 왕국이니까 잘 해놨겠지요. 거기에 이 손이 나타나서 말이죠, 글자를 쓰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헛개비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있는 1000명이 왕과 함께 동시에 보고 있는데 이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이 왕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히스니 그랬습니다. 히스니 낙드, 탁탁탁탁탁탁 부딪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그랬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풀렸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frightened. 굉장히 놀랐다는 게, 사람이 너무 놀라면 이 근육이 확 풀리잖아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며 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his face turned pa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화해서 창백하게 되었다. 그의 우월감은 사라지고 한순간에 그는 무너져 내릴 듯한 그런 육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를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이렇게 우월감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 우월감이 잘 작용을 하면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왕은 결국 우월감을 과시하다가 하나님을 그냥 자기 자신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월감을 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으로 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우월감이 다 있죠, 여러분. 우월감이 이게 에너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월감이 있는데 지금 벨사살 왕처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나를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우월감,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짤인가? 그게 아니죠.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 더 나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다 말할 때는 우월감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나라는 이 존재, 나는 예수님 짤이다 말할 때 그 첫 번째 근거가 불러내심과 보내심이에요. 불러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5장에 있어요. 불러내셨다, 보내셨다. 그 다음에 영어를 보시면 그 자기 존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존중. 이 자기 존중은 우월감이 아니죠. 자기 존중이 무엇입니까?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감정입니까? 존중하는 감정이에요. 존중. 누구를 존중해요? 너 자신을,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인데, 나 자신을 존중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그 평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 이게 이제 그 사전적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존중이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뭐 이 정도,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 정도 하니까 내 자신 평가에 따라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 존중.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기 존중은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아들러 말을 조금 더 거기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실행과 자기 존중감은 공동체에 기여할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기 존중감은 공동체의 기여를 통하여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더 낫고 이런 부분에 더 잘하고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말입니까? 내가 공동체, 나 말고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움을 주거나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보람된 일을 할 때 거기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바벨론 이름이죠.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은 해서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12절 말씀은 11절부터 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인이에요. 여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예요. 아내. 왕비예요. 태우라 그러죠. 태우. 이 왕비가 벨사살 왕 앞에, 후대 왕인 벨사살 왕, 6번째 왕인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거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다이다. 아멘. 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총명함, 꿈의 해석에 대해서 있었나이다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비가 말이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후가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뒤에 이제 해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며 드리며 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추천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 시대에는 아마 다니엘이 관직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관직에 있었으면 벨사살이 모를 리가 있겠나요? 관직에 있지 않고 연세가 좀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물러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잘 몰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벨사살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오게 하십시오. 지금 왕에게 불러오게 하십시오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후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다니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니까 지금 이 태후가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그렇게 강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거기 뭐 나의 부왕 하면은 우리 번역에는 나의 아버지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히브리식 표현은 바로 아버지도 부왕이라 그러지만은 몇 대 위에도 아버지라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 정도 되면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고요. 거기 보면은 부름을 받아 그랬잖아요. 이제 그 태후의 말에 따라 벨사살 왕이 워낙 다급하고 무서우니까 다니엘을 불러오라 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벨사살 왕 앞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벨사살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의 이 자기 존중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아들러 말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헌을 할 때 자기 존중감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왕 앞에 서는데 공동체를 지금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 그 글씨가 뭔지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왕. 물론 그 해석 내용은 왕이 끝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치명적이지만은 이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에게 해석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벨사살 앞에 보내셨다. 14절 보세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든 신들이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보냄을 받을 때에 왕이 뭐라고 말하면 처음 보지만은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태우 마마에게 들은즉 너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그랬잖아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 신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명철, 물론 뭐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신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니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총명, 그 비상한 지혜가 나온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천명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사실은요 연세 많으신 다니엘이지만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천명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서두에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니냐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뜸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벨사살 앞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심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존감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달라요. 자존감. 영어로는 self-esteem 그러는데요.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 보시면 확신이죠. 확신, 신념. confidence 하면은 확신이고 그 다음에 belief 하면은 신념. 우리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뭐 믿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념. 그 다음에 확신.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너 자신의 ability,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value, 너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에요. 가치. 이건 뭐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니까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에 대한 신념, 믿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은 말이죠. 내 능력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잖아요. 내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어빌리티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는 뭐예요? 내가 뭐 남하고 비교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과
신념, 믿음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상했다 그 말하고는 좀 다르죠. 이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상처를 덜 받아요. 받기는 받지만 또 전혀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로 나의 실제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지금 보세요. 그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 술사들이 전혀 해석을 못해요. 사실은 그 벽에 쓰인 글씨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아람어면은 뭐 아람어 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아람어 자체를 가지고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해석을 못하겠지요. 그리고 왕 앞에 엉뚱하게 해석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단번에 생명을 빼앗기니까 호락호락하게 해석을 못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왕 앞에 서서 이제 있는데, 이 왕이 벨사살이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상금.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쓰는 그 시간까지 벽에 글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금방 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손이 나타나서 쓴 그 글씨가 여전히 있는데, 그 해석을 내게 일러주면 무슨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자수색 옷을 입힌다.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버금가는 자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 다음에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겠다. 그것도 뭐 부를 상징하고 높은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너를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로? 세 번째 통치. 왜 세 번째라고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아까 5번 왕, 전쟁하러 원정 나갔던 5번 왕, 아버지 왕, 그리고 자기 자신 있잖아요. 벨사살 자신, 여섯 번째 왕, 그리고 다니엘을 세 번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그렇게 제안하니까 다니엘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의 말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 17절이 5장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신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그 하이라이트 뭐 복잡하게 해놨는데 위에서부터 보세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요 하이라이트에는 구석구석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다니엘이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좋습니다, 임금님, 내가 꿈을 해석할 테니까 그 세 가지 조건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뭐 누가 나무랄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당신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상금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나는 그거를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말하는데요. 그 자존감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거짓없이 바로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돈을 받고 좋은 옷을 받고 나라의 세 번째 가는 권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해석,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속에는 왕은 끝났습니다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왕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으면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왕은 끝났습니다 하면은 다니엘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거짓없이 바로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1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씀하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너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왕의 선조되는 할아버지 뻘 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이 넓은 땅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거기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게 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중요한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존재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알려주어요. 이 벨사살에게. 거기 위에 하이라이트 보면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었다.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정신이 그냥 인진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짐승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소처럼 풀을 먹었잖아요. 7년 동안 그렇게 했죠.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하며, 자기의 뜻대로, 거기 자기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대로, 그 행하심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벨사살 우상 섬기는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봐라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 말했던 그 왕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자존감 높은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딸을 시대에 지어서 그것을 그에게 하셨다 하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는데 메네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옛날 저울은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양쪽에 그렇게 다는 저울 있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모자란다. 28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라 하니, 마지막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 메대라는 지금 쿠르드 족속의 조상들 메대라는 나라,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이란. 사실은 이란이 메대에게 어느 정도 짧은 기간 안에 통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 멸망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거죠. 메대는 조금 그냥 몇 년 동안 하다가 끝이 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메대 파사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할 바벨론 나라의 현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가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바벨론 위쪽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쪽 강은 유프라데스 강인데, 이 유프라데스 강이 바벨론 이 궁을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이 바벨론 궁이 유프라데스 강을 이렇게 엎고 이 수비하기 좋도록 그렇게 했고, 또 궁 자체도 높은 성벽을 쌓아서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메대 군들이 말이죠, 그날 밤에 이 바벨론 궁 북쪽에 이렇게 진치고 남쪽에 진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물줄기를 호수로 이렇게 돌려놓았어요. 돌려놓으니까 이 물 수면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니까 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잔치 열던 그날 저녁. 그래서 메대군이 성 안에 들어가서 벨사살 왕을 처단하고 메대 왕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 메대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대로 그대로 그날 밤에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하는데, 나에게 자기 존중감도 있어야 되고 또 자존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늘 죽어서 삽니까? 죽어서 살 수 있지만은 내 속에 버티고 있는 것은 자기 존중감도 있고, 남을 무시해서 나오는 자기 존중감이 아니고요, 또 이기적인 마음에서 막 이렇게 남 깔보는 그런 자기 존중감도 아니고요.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구약시대 살았던 다니엘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the power, 어떤 번역에 power로 되고 power of sons of God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은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미래에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 1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기 존중, 자존감이 높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선한 목자인 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장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앞쪽에 보면 여기 일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로마 군인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버린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존재예요. 바꾼 존재.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나를 위하여 버리셨어요. 내가 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떠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두어 들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파송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하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부족한 구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목숨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를 위하여 공헌을 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힘과 용기 백배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옹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무소가 증하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치료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다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